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오늘 12월 1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합과 세계복음화입니다. 제목이 좀 독특한데 아합과 세계복음화가 과연 어울릴까요? 아합 왕은 세계복음화의 가장 걸림돌이 됐던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 신을 섬기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인데, 이 아합이 무슨 세계복음화와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6절.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큰 문제지만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세계복음화에 초점 맞추면 그것이 다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아합도 전도자 또 복음 가진 엘리야에게는 큰 문제였고 이스라엘의 골칫덩어리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세계복음화에 큰 기회가 됐던 거죠.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와 환난과 핍박도 그것이 다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 7 재앙이 있었던 때마다 그랬습니다. 7 재앙이란 것은 복음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큰 위기가 왔던 7 재앙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요셉과 모세가 노예가 됐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블레셋이 늘 위협하고 쳐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아수르, 아람,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왕국에 늘 이제 대적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때마다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고 노예포로 속국이 됐지만, 이 7 재앙 시대 때 큰 문제였지만, 이때 복음을 회복한 이제 7 명의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애굽 시대를 살렸던 요셉과 모세, 블레셋 시대를 살렸던 사무엘과 다윗, 아수르 아람 시대 때 엘리야, 엘리사,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우리 모르드기와 에스더,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바울, 이런 복음 가진 사람들이 이때 응답을 받았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가 250년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이 오히려 교회의 씨앗이 되었어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터툴리안이라는 이제 초대교회 교부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오히려 교회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부강했을 때는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와 환난, 핍박이 왔을 때 그때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그때 교회가 바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로마 국교가 됐을 때는 어땠습니까? 교회사를 보면 로마 교회 때 가장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그 바로 지금 로마 카톨릭이죠. 근데 이 로마 교회가 무너졌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시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어요. 그 종교 개혁 때 비로소 그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복음의 핵심들이 이때 정리가 됐던 거죠.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와 6.25를 지나 우리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한국교회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오직 예수 믿음 붙잡고 한국교회는 민족을 살리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던 거죠. 근데 오히려 교회가 부강해지고 힘이 생기고 축복을 받으면은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위기에 처했습니까? 지금 코로나 국면과 맞물려서 또 온 민족이, 온 국민이 또 교회에 대한 지탄을 하고 있고요.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법으로 해서 예배 금지에 이제 어긴 규칙을 어기면 이제 교회 폐쇄 조치를 이제 법으로 상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시기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갱신되고 다시 한번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갱신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문제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합 왕의 통치 시대 때 바알 우상 숭배가 팽배했을 때 그 문제가 바로 시대적인 응답을 남기는 기회가 됐던 거죠. 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영적 싸움부터 시작했던 거죠. 영적 싸움, 바로 갈보리산의 응답이었습니다. 갈멜산의 응답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영적인 전투를 시작했던 거죠. 이 갈멜산 전투의 발판을 놓았던 것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에 이 오바댜가 아합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 또 엘리야의 제자로 있으면서 이 영적인 전투를 준비했던 거죠. 현장에 복음 가진 중직자 일꾼 한 명이 이렇게 큰 응답의 발판을 놓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에 850명의 바알과 아셀의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이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 하나만 붙잡았는데 언약의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던 겁니다. 교회의 위기 앞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 앞에 우리는 겨우 이길 것이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 가진 사람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엘리야 한 사람 남았다,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은 단번에 꺾어버릴 수가 있어요. 흑암 세력이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싸움 속에 우리는 주시는 응답이 계속해서 승리와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응답을 받던 거죠. 갈멜산의 그 승리를 경험했어도 사실은 탈진하고 힘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힘이 있으면 왜 힘이 빠질까요?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엘리야가 그 승리를 경험했어도 제자 한 명이 없고 제자 한 명을 키우지 못하니까 밥 한 끼도 얻어먹을 제자 중직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힘이 있으니까 비로소 하나님 7천 제자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7천 제자는 한 사람 제자 찾음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이 제자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비전을 어디서 봤습니까? 힘이 다 빠져서 호렙산에 쓰러져 있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불을 떨어뜨리고 막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보다 중요한 게 뭐냐? 제자를 키워라.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제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제자를 키우는 시스템만이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응답이란 거죠. 아합의 핍박이 없었으면 엘리야가 이 축복을 몰랐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또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이러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그냥 무리를 모으는 그런 부흥 중심의, 물량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진짜 복음 위에 생명인 걸 제자를 키워야 되는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리들은 다 흩어집니다. 떡을 먹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동기 갖고 모인 교회 성도들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고 생명을 걸고 복음에 헌신하는 그 제자들은 끝까지 남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시간표에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 제자 사역에 눈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고 하신 건 큰 건물도 아니고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데, 이제 엘리야가 남긴 제자 한 명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도단성에서 엘리야가 7천 제자를 키우는데, 엘리사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때라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미리 알게 하셔서 아람 군대의 공격을 미리 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 아람 군대 왕과 이 신하들이 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공격만 하려면 미리 대비가 돼 있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때 이 신하 중에 한 명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우리가 쳐들어갈 것을 미리 다 방비하게 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이제 그러면 엘리사를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포기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열왕기하 6장 16절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죠. 오늘 말씀 본문,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아니, 지금 아람 군대는 좋게 몇십만 군대가 많은데 7천 제자가 있는 도단성, 어찌 이 아람 군대보다 우리가 많다는 겁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을 떴더니 뭐가 보였습니까? 하늘 군대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그보다 더 큰 원으로, 더 많은 인원으로 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엘리사와 이 게하시가 어떻게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핍박받을 때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우리가 이 군대의 보호를 받는 특권이에요. 오히려 문제가 하늘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하늘 군대랑 아람 군대랑 게임이 됩니까? 아예 싸우면 안 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쳐들어온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시대 흐름을 보면서 초점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어떤 초점입니까? 지금 우리 국가의 문제가 뭔가?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나에게도 문제 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다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국가의 문제는 국가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 누릴 기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갱신되고 렘넌트 키우는 예틀을 새 틀로 바꾸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는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릴 완전히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압박하고 사방으로 우겨싼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하늘 군대가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 것을 이미 응답은 준비된 것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복음화에 초점 맞출 때 나의 문제가 기회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을 저 너머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나를 바꾸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갱신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기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제자사에게 눈뜨고 오직 예수 복음에 다시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